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그 약속과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건네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약속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저녁 6시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명확한 약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맞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 개인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사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 동일한 예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시대정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돌아오실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감람산에서 떠나셨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산이 갈라질 것이라는 이 예언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구상 단 한 곳,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날 명백한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놀랍고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주님 자신께서 친히 오신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사건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세 가지의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주님의 우렁찬 외침,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특정해서 부르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쇠붙이를 순식간에 끌어당기듯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자동적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으로도 땅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수천 년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움직이실 때는 이처럼 신속하고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즉 성도들을 당신께로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 그대로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자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거짓을 심판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주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넷째,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 즉 고통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주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목적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에 취해 있다가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디도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위해 나타나십니까? 바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에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천사들이나 아들 자신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계산하고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 위험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 지식이나 예언 해석이 깨어 기다리는 자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성적인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TV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음란한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셋째는 땅에 가득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쟁과 이기심이 낳은 폭력과 다툼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넷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동성애의 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극심한 물질주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에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타락의 뿌리에는 거짓신을 섬기는 오컬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경계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 역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과 거룩한 준비로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